이사야 9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보통 성탄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소식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엊그제 보니까 전 박 대통령 사면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을 후원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또 한편에서는 벌써 그러냐 이렇게 엇갈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좋아한다는 게요, 그런 소식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어느 나라에는 좋은 소식인데 다른 나라에는 안 좋은 소식이야. 손해되는 소식이야.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절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이 됐는데 그 성탄 전야가 되면 그 시골 교회에 그 새벽송들 이렇게 돌았던 추억들 있으시죠? 혹시 새벽송 어렸을 때 아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나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송. 상당히 있으시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새벽송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시골은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돌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 돌면 사실은 믿는 집 위주로 하기도 하지만 동네가 적은 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집집마다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탄 캐롤송을 찬송을 불러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시골이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 집은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었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하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돌면서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한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제 그걸 이제 새벽에 또 이제 거의 다 올라이트 하고 이제 보통 새벽 2시나 3시 이때쯤 가잖아요. 시간들이 늦어가지고. 이제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후렴에 보면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어른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짓이야? 그러고 들어가셨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에 대한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성탄은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체킹해야 될 게 뭐냐면 난 정말 그 기쁨이 있나? 그 기쁨이 있나? 그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 기쁨이 좀 덜한다면, 그 기쁨이 좀 약하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면, 예수님과 내가 가까우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친밀하지가 못하면, 알기는 아는데 관계는 있는데 말하자면 좀 멀리 있다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앞에 한번 설교 제목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암행어사.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뭘 가지고 다니죠? 마패. 잘 아시네요. 암행어사는 마패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 오늘은 좀 성탄에 대한 그 시각을 조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조금은 포인트를 좀 넓게 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하면요, 아기 예수, 마구간, 목자, 작은 동네 베들레헴. 물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낮고 천하고 작은 동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기쁨에 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소식이어야 하면 정말 가난한 자도 천한 자도 없는 자도 다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아기 예수, 마구간, 물론 어떤 정서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그 아기가 누구라고? 이게요, 극과 극이에요. 아기는 우리 아까 서윤이 세례 받았잖아요. 서윤이 세례 받는데 애가요, 똘망똘망하게 물을 갖다가 제가 끼었는데도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울지도 않고, 야, 참 너무 예쁘고. 보세요. 아기가 그렇게 어리고,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봐. 아기 예수, 동정녀에서 태어난, 물론 아기 예수로 왔지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하늘의 마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암행어사 하면 혹시 대표적인 사람, 성이 뭐라고? 예, 그게 중요해요. 성이 박씨. 끝자도 뭐예요? 수. 이 박문수가요, 평택 진위 출신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그래서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가 근데 여기 진위 출신이어서, 여러분, 보통 암행어사들이 이 지방을 순시할 때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평민의 복장을 하거나, 때로는 필요하면 거린,
아주 노예, 아주 머슴 그런 복장과 모습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암행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을 순시하면서 감찰하는 것이죠.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와가지고 쭉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사또가 아니면 거기에 그 통치하는 그런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하는가를 쭉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부패, 어떤 뇌물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때 마패를 꺼내서 뭐라고 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여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뭐야? 난리가. 처음에는 그 암행어사인 줄 알아 몰라? 몰랐어. 그냥 동네 사람, 어디 먼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동네에서 온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와, 암행어사.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요.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크게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먼 나라로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부들을 세워놓고 포도원을 잘 관리 부탁을 해놓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몇 년이 되니까 포도원이 잘 있는지, 또 수확은 잘 했는지, 또 그 수확한 것을 좀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뭐 여기 왔냐고 쫓아내고, 보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쫓아내버렸다고. 그래서 네 번째는, 자, 누가복음 앞에 띄워주시면 20장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을 내가 보내봐겠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아들을 보내면 이제 좀 듣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직접 보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고 잘 말을 들어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14절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느냐. 아들을 보내니까 어휴, 우리 주인 아들이 오셨네 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죽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대하거나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15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아니 포도원을 크게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일거리 주고 대우해주고 다 하면서 그걸 맡겼더니 주인이 보낸 종도 죽여, 아들도 죽여.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17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었다. 돌 얘기를 하세요. 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 이 돌 얘기를 하면, 이 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암행어사로 오셨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암행어사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마패를 가지고, 근데 그 마패는 지금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때로는 때리고 침뱉고 비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이 돌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웠다. 그러면서 이 돌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암행어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 돌을 잘 모신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돌을 대항하고 이 돌에 거역하고 이 돌에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뭐가 돼? 가루가 돼버려.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떤 돌?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와 같은 산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요, 보배요, 보배. 어떤 보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하는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몰라봐. 왜 몰라볼까? 눈이 씌웠어. 눈이 돈에 씌웠어. 눈이 세상에 씌웠어. 눈이 자기 욕심에 채웠어. 그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안 보여. 암행어사를 몰라봐. 암행어사를 몰라봐.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온 이 암행어사를 몰라보고 감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다가 우리 아까 본 말씀처럼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결론에 처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예수님은 자비하셔,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사람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제가 최근에 좀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번 더 예수님을, 이 암행어사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계신 적은 얼마 동안 있었느냐? 33년 동안. 표현하자면. 그러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뭘로 계셨어?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얼마 동안? 33년 동안. 그거예요. 그 전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마패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3년 동안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왜,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안 먹어도 배 고플까, 안 고플까? 문이 닫혔어도 어때요? 무사통과. 성경에 나오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물론 형체는 우리 몸과 같이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그렇지만 똑같지 않다. 그건 무슨 얘기냐? 벌써 하나님의 신적인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암행어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지, 그 본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셔서? 암행어사로. 이 암행어사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기에 평민처럼 보이니까, 우리 사람처럼 보이니까, 무슨 아기로 왔다고 하니까, 무슨 좋은 성인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 눈을 흐려서 그 그리스도의 본체를 못 보게 하는,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들의 마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마패를 가지고 온 이 암행어사 되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주였다. 뭐다? 창조주. 요한복음 1장 3절.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나라 마패를 가지고 온 암행어사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이 옆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라고? 암행어사 되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하셔야 돼. 누구? 예수님. 지금 이 3절에서 그 얘기야.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착한 분, 희생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너무 이렇게 인간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을 무게의 추를 바꾸라고. 33년 정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벌써 신성을 가지신, 벌써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섬기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예수님을 약간 무슨 하나님보다 조금 덜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절, 꼭 날짜는 오늘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 아무튼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분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31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전능하지가 않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셔. 그냥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썩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분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세례문답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속, 뭐 이런 부분. 여러분 사실 그 무속한 분들 보면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몸신이라고 합니다. 몸신. 몸신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그 무속의 무당들이 하는 그 신을 자기 몸에 모시는 걸 몸신이라고 그래요. 그 예식들을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몸신 하나 모시려고 때로는 몇 천만 원을 내고 그들이 그 신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받아야 할 수 있으니까. 귀신을, 잡신을, 이 세상의 미신을 모시는 그들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요,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지만 그들은 그 신을 모시려고요, 때로는 그 신을 모시는 의식이 얼마나 귀하게 하는 줄 압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목욕하고 다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받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신을 우리가 몸에 모시는데, 마음에 모시는데 너무 맹맹해. 너무 무게가 없어.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몇 마디 따라서
왜 그럴까? 암행어사 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어떤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마음의 어떤 동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최고의 주인, 최고의 주님, 최고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쩌면 어린아이로,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시고 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으나, 여러분,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만유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이 엄청난 암행어사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암행어사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모시고 계셔? 그렇죠. 내 마음에.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만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암행어사 얘기했잖아요. 이 암행어사가 진짜 암행어사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넷째 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어. 주라고 할 수 없어. 암행어사를 못 알아봐. 우습게 알아.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이 암행어사를 제대로 알아봐. 성령 받지 않으면 이분이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 이분이 어떤 분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제대로 몰라보고 그냥 착한 분, 아이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아니요, 절대 그 정도가.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무엇으로? 주인으로. 한번 오늘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는 종이고 노예고 우리의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오 이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이게 마지막 우리 그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 오셨다, 캐롤 물론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 아기 좀 그런 쪽 조금 더 그분이 암행어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만유의 주신데 그 엄청난 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내 안에 몸신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무당들이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더 의식이 없어. 그런 관념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신을 우습게 하라? 감각이 없어. 엄청난 하나님의 암행어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을 제대로 몰라봐. 왜? 어두워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분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 주인.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무조건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제가 교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왜?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왜 살아나셨느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진짜 하나님의 암행어사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 주인으로 똑똑히 모시고 그 주인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주인을 잘 섬깁시다. 주인을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 보면요, 그 스크루지 자기만 알고 돈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모으는 데는 열심히, 그래서 수전노라고 그랬죠. 수전노. 근데 이 소설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말하자면 꿈에 이 스크루지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돼요. 얼마나 그가 고리대금업자,
그 사람들 돈 아끼려고 자기 사무실 그렇게 추운데도 난방 안 하고 직원들을 벌벌벌벌 떨게 하면서 돈만 그렇게 모았는지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보여줘요. 미래에 어떤 공동묘지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묘지에 사람들이 가면서 막 침뱉고 욕하고 뭐라고 막 나중에 그 묘비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알고 남 도와줄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무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 했는데 그때 꿈이 딱 깨면서 크리스마스 교회 종이 땡그렁 울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교회 가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어쩌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암행어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거죠.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을 창조주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요, 만유를 통치하고 있는 만유의 주 되신 그 엄청난 분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그분 잘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